4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면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장자권도 빼앗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빼앗습니다. 라반의 재산도 빼앗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약복강가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 축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서 뭘 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따라합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진짜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이 파라오는 그때의 그 지금의 이집트만 다스린 게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또 이 팔레스틴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을 보잘것없는 늙은이요 외국에서 이민 와서 이제 먹고 살려고 여기서 어떻게 좀 날 좀 이 양식이 많으니까 먹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온 야곱이 그 대왕을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야곱은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엄청난 뭐 대단한 거부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그 대단한 왕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어떻게 주눅들지 않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대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엄청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니다. 엄청난 대국의 왕이었지만 위축되지 않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이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해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일평생 빼앗으며 살았는데, 재산을 악착같이 모아가며 살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왕을 만난 자리에서 야곱이 47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자기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던 게 이게 나그네 인생이었다. 이 내가 열심히 여기서 많이 살 줄 알고 많이 모으고 빼앗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사기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이 모든 재산 언제까지나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기에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전부 다 내 걸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신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평생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산다 하더라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를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손주들 보자마자 또 뭐라고 말합니까? 48장 9절에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보는 사람마다 축복하라. 하나님의 복을 다 쏟아 부어주고 가고 싶은 겁니다. 왜냐? 야곱은 자기가 축복하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막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은 왜 축복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축복한다고 뭐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걸 믿는 사람은요, 자녀에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축복하면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아주 몸이 약한 채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너무 약했어요. 다리가 너무 가늘었어요. 자라면서 뛰기는 고사하고요,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눈도 아주 시력이 나빴습니다. 천식이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촛불을 후 불어서 끌 힘도 없는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람 구실하겠나, 부모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몸이 약하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너는 너의 장애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축복합니다. 평생 아버지가 축복하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더 단련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23살의 젊은 나이에 뉴욕주의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뭐 주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요직을 거쳐서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세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데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이 대통령 시절에 파나마 운하 건설을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또 1906년에는 러일 전쟁을 종식시킨 그 공로 때문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많지만 저기 그 미국 러시모어에 가면 큰 바위에다가 미국 대통령 얼굴 4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 많은 대통령 가운데 4사람만 새겨져 있는데 그 누구누구가 있느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 이렇게 4사람의 얼굴이 큰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 쇠약한 어린아이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축복한 그대로 됐어요. 자신의 장애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로 이 장애물이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는 대로, 여러분의 손주들을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마음껏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축복하십시다. 내가 나만 복 많이 받아야지, 내가 남의 복도 빼앗아 와야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내 뜻만 고집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으로 변신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보면 요셉이 아예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의 오른편 손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왼편 손에는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만 이렇게 내밀려서 안수하면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창세기 48장 14절을 보니까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해요. X자로. 그러니까 17절에서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큰아들한테 얹어야 되는데 작은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바꾸려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얘가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얘 머리 위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신 건 잘못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에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니요.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얘를 더 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까?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부탁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얼마나 출세한 아들입니까? 대제국의 총리 대신입니다. 그렇게 출세한 아들이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줄 것도 같은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결국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를 안 이 야곱의 영안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야곱과 이삭을 비교하면요, 이삭은,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누구에게 축복해야 될지 몰랐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야 되는데 이삭은 아니에요. 나는 에서를 사랑하니까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고집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할지 모르는 것과 달리 야곱은 누구에게 축복해야 될지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므낫세에게 더 큰 축복 주라고 요셉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에브라임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사실 둘 다 눈이 어두웠어요. 창세기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4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의 눈도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연세가 드시면 백내장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럼 점점 그거 그냥 두면은 뿌얘지고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백내장 수술이라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다른 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좌우지간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아들 야곱도 그렇고 둘 다 나이가 많이 드니까 앞이 안 보였어요. 육신적으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달랐어요. 이삭은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축복할지도 모르고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시원찮았는데, 야곱은 처음에는 사기꾼이었는데,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으로 밝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삭과 비슷하십니까? 야곱과 비슷하십니까? 처음에는 신앙 좋았는데 지금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날이 갈수록 상승 곡선을 그리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밝아지고 계십니까? 이 야곱은요, 더 나아가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해서, 여기서 이 번영한 문명이 발달한 애굽에서 천년만년 살도록 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한 시점부터 약 한 430년 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다 내보내실 것이다. 이 요셉이요, 벌써 총리 대신으로서 이 터잡고 잘 살고 있으면 거기서 잘 살고 번영해라 그래야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임종할 때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자기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4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막벨라 굴 여기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왜요?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건국될 장소이고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여기가 번영해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을 내다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사람들 속이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의 신앙이 고매해져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알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무는 세월이 갈수록 속이 텅 빈 고목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고목이 아니라 신앙의 거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다.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야곱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내 뜻을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 눈을 뜨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때에 우리가 초라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헤매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알고 있는 영안이 밝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래서 모든 후손들에게 귀한 복을 남겨주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